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이 이제 다가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은 큰 명절인데 6월절이 다가와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마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사로 집을 방문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나사로의 집은 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1년치 연봉, 요새 하루에 10만 원씩 받았다 한다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로 발을 씻겨드리는 그러한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그 나사로 집에 몰렸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 잔치를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음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순례하는 수많은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베다니서부터 예수님과 따라왔던 그 일행들과 함께 완전히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막 벌이고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바로 죽으러 오신 것이었어. 목적이 다른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래서 정련함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겁니다. 사막의 기후에서는 이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가 잘 자라요. 보통 기후마다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종려나무는 아주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곳곳에 그 종려나무들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100년 이상 넘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똑같은 사막의 기후예요. 그래서 팜추리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팜추리라고 불리는데 이 종려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의 뜻은 뭐냐? 의, 바를 의자, 오를 의자, 의, 또 승리,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이 나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하계올림픽 있잖아요. 하계올림픽이 한 15일, 20일 가까이 열리는데 맨 마지막에 열려지는 경기가 바로 올림픽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42.19km를 1등으로 들어온 그 승자에게 멜루관을 세워주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로 엮어가지고 멜루관을 세워서 아주 영광을 높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또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크다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말씀하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을 말씀하는데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과 또 호기심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무리들까지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보는 거예요. 베다니라는 마을은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서 요단강 이쪽과 또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루살렘과 거리는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명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을 신고해라 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보고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구원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믿는다고 나사로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서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그래서 온 국민의 불만과 원망이 모여서 지난 문재인 정권, 이 정권에서 이 야당이 여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됐죠. 민심이 천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가리려고 감추려고 거대 여당과 대표가 불의한 재판관들과 손과 발과 입을 맞춰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과 똑같은 짓을 이 유대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판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있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이 또 발동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리석고 우매한 이 국민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놀아난다며 우리나라는 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똑같은 나라로 전락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들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는 자동차의 모든 기름, 집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을 다 무료로, 공짜로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짜로 막 주니까 국민들이 마음대로 안 갈 일도 가고 뭐 쓸데없이 막 기름을 낭비를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 국민들이 그 놀아나는 삶과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정치 지도자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나? 국가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인플레가 하늘 높이 쳐서 올라가지고 라면 하나를 살려고 해도 니가 거는 자동차로 돈을 한 차씩 거야 라면 하나 한 박스 사올 정도로 인플레가 돼가지고 나라가 결국 무너져 버렸어. 세계적으로 이 베네수엘라는 미스 유니버스 대학생 미인대회 때 베네수엘라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당선된 정말 미인이 많은 꿈의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난민의 나라로 되어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분별. 공짜로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을 해서
깨어 있으면 정치자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를 추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가 국가 예산으로 민심을 얻으려고 막 퍼주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막 퍼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어요. 우리의 장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분별하시는 성령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다라는 소문은 성전 순례를 위해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신심이 아주 각별해서 명절 때마다 이 성전을 순례를 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불타는 심정으로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서 성전을 순례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을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임상 훈련을 해주기 위해서 한 소환 추위 때 갔었어요. 갔더니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우리나라 추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추위는 뭐 바람 불고 뭐 열한하죠. 영하 10도만 돼도 막 열한 들썩한데 카자흐스탄은 바람이 없어요. 눈이 한번 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눈이 꽝꽝 얼어가지고 눈이 모래같이 버실버실하지 녹지를 않아요. 워낙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시장도 구경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철도 타보고 사람들 구경하는데 이 카자흐스탄은 워낙 춥기 때문에 또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애투 밍크 코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적금을 들이는데 적금을 3년 이상 들어야 애투 한 벌 사서 입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방 나라에 살면서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적금을 모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성전 순례를 하는 그러한 갈망의 뜨거운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 있잖아요. 성전 재산에 관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본질은 다 한쪽에다 놨고 비본질인 이 성전에다가만 건물에다가만 의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기가 막혔죠. 본질을 다 버려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건물 덩어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에서 성전 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성전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벽 돌 몇 개 기초성만 있지 가서 보시면 모스크가 있어요. 모sul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지금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면 하나님은 뒤집어 버린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면서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자 이 성전을 순례한 순례객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뜻이에요.
또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눈을 뜬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장에서 이 시험을 치르는 이 수험생이 답을 알고 시험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수험생이 답을 모르고 찍는 다음에 골치가 아프죠.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40대 초반에 건설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실에다가 건설업 오다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일거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오다도 받고 복음도 전하자 해서 중개사에 도전을 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어. 한 번 시험 봐서 이건 경험이니까 떨어지.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전심을 다해서 1년 내내 공부만 했어요. 학원 다니고 또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1년 내내 책이 막 몇 번 달아지고 막 반복으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 제 이름이 없더라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3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 보기도 참 민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험장을 갔어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오지선다행이라고 해서 문제 하나에 답이 5개가 있어요. 5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찍는 건데 3개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2개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고르는데 이 정답이 손을 들면서 나를 좀 데려다 주시라고, 나를 좀 찍으시라고, 나를 좀 선택해 달라고 막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갔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시험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이게 모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답이 보이니까 그냥 쑥쑥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험 가운데 이제 수능고사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 보는 그 수험생이 가장 많아요. 예전에 제가 볼 때만 해도 60만인데 지금 한 4, 50만 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수험생이 많은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한 교실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20명 정도 앉아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 혼자 그 교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알고 시험을 보면은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즐길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다. 여기서 기록된 바, 사도 요한은 기록된 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해서 기록된 바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 유대인 왕으로 예수님 오신단 말을 듣고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풍채 있고 이풍당당한 그 준마, 아주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아주 막 잘생긴 그 풍채가 좋은 그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거기 또 새끼니 어미도 아니고 새끼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에 당하자 포로지로
잡혀 들어갔죠. 포로지로 잡혀갔어요. 포로지에서 그 부모에게 태어난 자가 바로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를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너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감동을 성령으로 주셔서 스가랴 선지서를 기록을 했죠. 언제 기록했냐?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베단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착 길에다 펴고 정론나무 가지를 흔들고 서 있어요. 이날 모인 큰 무리가 예수를 막아요. 무엇이라고 했죠?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정련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 호산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이 세웠던 경제력, 군사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강한 제2의 새로운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을 바라고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의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압하고 자유를 되찾아서 자유롭게 성전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그런 자유함을 바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유함은 그 자유함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갭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기대가 크면 아까 실망 크다고 얘기 드렸는데 호산나에 쳤던 이 무리가 이제 돌변하죠. 완전히 막 찬양하고 막 환영하는 인파가 완전히 180도 돌려서 돌변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여 죽으라고 막 폭도로 변화됩니다. 변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도 참 제자가 있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았다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지금 당장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예언의 성취를 몰랐다는 얘기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왔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생각나게 한 것 성령은 네 거로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도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가시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기와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그 이업 때문에 예수님 맡으신 그 사명의 길을 바꾸질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가실 때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길처럼 십자가의 길을처럼 변화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